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모든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라고 하는데 그 날은 바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에서의 첫 번째 비유와 이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깨어있어 준비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의 비유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깨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던 시간에 오시지 않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는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도 있죠.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재능, 재산과 지위, 명예, 또 자녀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곡식사할 곳이 없으니 더 큰 곡간을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 다 이런 것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제는 좀 편안히 놀고 먹고 쉬자. 이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한 이제 소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을 못 알아보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종에게 아예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건강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간 후에는 돈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식도 제 자식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방탕하여 떠나버리고 자식이 죽고 떠나면 자식도 자기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부르시면 40대에 죽을 수도 있고 30대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엄연한 현실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꽃은 열흘을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부귀영화,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한 포기의 풀과 꽃이라고 했습니다. 풀이나 꽃은 한때입니다. 꽃을 보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영원히 피어있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모, 건강, 성공, 부유함, 명예, 성취감 이것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은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좌절과 번민을 겪게 되는 이유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왜일까요? 자기가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2명이면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바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면 참으로 평화롭고 천국이 될 텐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다투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로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젊음, 환경, 부모, 조국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으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90%는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겼다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립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11조나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것을 주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뿐입니다. 아멘 하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저항한다고 삶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원통해하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오만불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원망하십니까? 아직도 불평하십니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화를 잘 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노를 받으려고 그렇게 교만한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천국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갖고 원통해하며 시비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건강, 환경, 재능,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게 되는 가족이나 소유나 집이나 우리의 지위나 명예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위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소유 개념의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관리할 따름입니다. 위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사명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집이 아닌데도 내 집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감사요 축복입니까? 이것이 소유의 진정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돈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매우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나는 이렇게 작은가? 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는가? 왜 저 사람은 가문이 좋고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품으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능력과 필요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균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그래서 일어났죠. 너도 두 달란트, 나도 두 달란트 받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서로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백인, 황인, 흑인으로 태어난 것, 얼굴빛이 다르다는 것,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후와 상황에 따라 인종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만드셔서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러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서로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로봇과 같고 복제품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개성도 없고 다양함도 없습니다. 조화도 없습니다. 갈색 눈, 까만 눈, 파란 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다양함 속에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드셨고 균형과 조화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주인은 각자의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시기심과 이기심과 미움으로 바꾼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우월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한 것과 질투심과 경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얼굴이 밉다 예쁘다,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또 똑똑하다 멍청하다 이런 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화이며 축복입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장미는 장미대로 좋고 국화는 국화대로 좋고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장미꽃이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저 깊은 산속 이름 모를 조그만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혼자 자랑스럽게 태양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피어 있습니다. 꼭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기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차별로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만이 우수하다 이런 생각은 독일의 나치위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참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인종청소라는 그래서 끔찍한 학살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인종을 싹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수하다. 일본 사람들은 선하다. 이러한
자만심이 있고 그러한 자만심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내 민족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 인간이 불공평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대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는 못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를 위탁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환경과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맡기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명도 다릅니다. 일선에 선교사로 갈 사람도 있고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앞에서 공격수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수비수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듯이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사대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이요 직업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때문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가지고 일했는데 돈이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소원해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가성,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는 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나 건강, 은사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종은 돈을 투자하여 장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고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벌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돈은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돈은 쓰는 게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우리는 보기 힘듭니다. 안 써도 되는 곳에 열심히 쓰고 꼭 써야 되는 곳에는 잘 못 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가 그걸 보면 내 관심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필요한 곳이라면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으스대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하지 않고 또한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능력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밖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 왜 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책망하거나 힐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는데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동전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한 것을 우리는 탓하지 말고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아무리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1달란트의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쉬는 날 없이 연중 무휴로 계속 일하면 16년 동안 일하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쉬면서 일하면 20년 정도 되겠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현재의 시세로는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돈이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고 그럴듯한 일은 잘하는데 시시한 일을 맡기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이제 내세우는 그런 일들은 잘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자존심과 명예에 맞고 이름에 걸맞고 과거의 경력에 맞는 일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셔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아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절하하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땅에 묻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돈으로 장사하는 대신에 땅에 묻은 것입니다.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저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는 방법, 또 하나의 저축의 방법은 땅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침대 밑에 두거나 아니면 금고에 두거나 그렇게 하죠. 이것처럼 땅에 묻어두는 그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돈을 땅에 묻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활용하거나 재창조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단순히 유지하며 보존하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현상 유지는 죄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활용하고 창조하고 열매를 맺고 번식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라야 할 나이에 자라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인격적으로 잘 자라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찌 현상 유지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툼과 미움과 시기심과 분노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10년 전과 10년 후가 다를 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져 살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것이며 남기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또 5달란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돈을 땅에 묻었을까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하고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도 엄하고 말이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죠. 매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능력,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맡겨주신 것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빌려주어서 나더러 살게 하면 주인의 뜻대로 그 집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미안하니까 집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활용할 뿐 아니라 즐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려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지 작은지, 위대한지 보잘것없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도 감사하고 안 맡기셔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시한 것이 없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작은 사람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